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서 7장 3절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 3절로 4절 말씀. 저랑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오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없고 없으며 없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땡끝 목사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40대에 부산에서 그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게 됐습니다. 엄청난 일이었고요. 좀 젊은 목회자가 폐기 하나로 큰 교회에 담임이 됐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고 나서 이분이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서 본의 아니기에 자의반 타의반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이분은 아주 깊은 시리에 빠지시고 너무나 깊은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4년여 동안의 방황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또 삶을 돌아보고 자신을 추스리면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정말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그런 지위에 올랐다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쳐서 이제는 내 인생에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더라, 이러한 고백의 책을 썼습니다.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 보니까요, 하루아침에 그 자신을 예뻐해 주던 형님 목사님들도 등을 돌리고 어떤 심지어 심한 분들은 뒤에서 이 목사님을 욕을 하고 그렇게 적대시 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한 성도님들도 또 꼭 그 글에 의하면 하이에나가 먹잇감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좌절을 맛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겨운 나날을 겪으면서 이분이 갈 때는 기도원 굴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짐을 싸들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굴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기도가 안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마음은 분노와 좌절과 그냥 꽉 찬 그 마음 속에 해결하지 못하는 그 실타래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따지듯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예, 힘드냐? 억울하냐? 아깝냐? 너 나를 따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묻더래요. 이 말을 이 마음이 자신에게 드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래. 그래서 짐을 싸들고 집으로 다시 갔대요. 갔다가 또 갈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원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굴로 또 들어갔어요. 거기서 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은혜를 기다리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을 주시더래요. 얘야, 네가 잘하는 것 해라. 나만 믿고 선교지를 좀 다녀라. 그리고 위로해라,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가 위로받아야 될 형편인데 무슨 3차원도 아니고 4차원도 아니고 이 지경에 내가 뭐가 있다고 선교지를 돌고 그들을 내가 위로하냐고. 내가 위로받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감동의 은혜를 주는데 그의 마음속에 딱 시편 23편이 딱 꽂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이 내 목자인데 내가 지금 이 부족하고 이렇게 분노하고
좌절하고 실에 빠진 이 모습은 정말 하나님이 내 목자임을 내가 믿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 잃어버리고 나서, 다 내려놓고 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없고 없다 보니까 가장 인생의 밑에 바닥까지 내려가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누리는 환경만큼 하나님을 의지할 것 같은데요, 사실요,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게 많은 것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빽이 많으면요, 하나님 빽이 더 적어지는 거예요. 홍민기 목사님은요, 인생이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더 내려갈 곳이 없을 때 그런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분이 진짜 선교지를 나가게 됐습니다. 선교지를 찾는데 어떻게 찾았냐면요, 선교지에서, 도시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말고 오지에서 정말 한 영혼을 붙들고 힘들지만 그들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찾아서 라면하고요, 김치하고 밑반찬 조금 들고 몇 날 며칠을 함께 라면 먹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선교지에서요, 이분들이 세상에서 실패한 목사, 정말 초라해진 목사가 전해주는 그 말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지에서 외롭게 살던 그 선교사님들이 이분의 메시지를 듣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힐링의 시간을 하나님이 갖게 하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펼쳐 나가시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족함이라는 단어가 세상을 뒤엎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으면 뒤떨어지고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집니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러나 정작 노력을 통해 어떤 부분이 채워져도 계속되는 공허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우리는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뭔가 더 홍하고요, 채워지지 않고요, 더 외롭고 힘들고, 이 풍요 속에서 더 부족을 느끼는 건 왜일까?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가 깊은 절망의 늪에서 깨달은 것은 이 세상에서 쌓았던 스펙들이 자신이 오른 지위로 인생의 행복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인생에 채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행복감이 자신을 붙들고 가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맛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힘이, 파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가진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없는 데 있습니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인생,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홍민기 목사님의 이 글들이 잔잔하게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은 다 중건되었습니다. 이제 면모가 갖추어졌죠. 그런데 문제는 막상 성은 중건되었는데 왠지 모를 허접함과 허전함이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성이 여기저기 구멍이 나서
폐파돼서 있을 때는 아유 그냥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멍난 것들을 다 메꿨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메꿨어요. 그 많은 그 분량을 52일 만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런데 패배자로 실패자로 살 때 몰랐는데 막상 다 메꿔놓고 보니까 오히려 더 홍한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에 사는 주민들이 빈약했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막상 성의 면모가 갖춰지고 나니까 빈자리가 더 크게 보였다는 것 아닙니까? 성이 더 초라해 보이는 건 왜일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설교의 제목을 잡았는데 없고 없으며 없었더라. 예루살렘 성이 다 중건됐는데 중건된 그 예루살렘 성을 보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없고 없으며 없었더라는 거. 더 없어 보이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완전히 아무것도 없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제가 설교문에 짧게 썼다가 지웠는데 할까 말까 했는데 여러분 좋은 벤츠차를 타는데 집이 없어요. 잘 데도 없어. 돈도 없어. 그 좋은 벤츠차를 타고요. 그 안에서 라면, 과자, 예? 그런 식료품들 깡통 같은 거 갖다 집어넣고서 거기서 산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벤츠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 없고 없으면 없었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느헤미야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는데 이런 감동을 저에게 줬습니다. 그것도 영어도 못하는데 영어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So what? 제가 너무 영어를 잘했나요? 완벽하니까 다 웃으시는데 성이 너무 넓어요. 성은 광대합니다. So what? 거주하는 인구가 너무 적어요. So what? 가옥도 제대로 된 가옥이 하나도 없어요.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뭐가 문제인데? 여러분 신발회사 사장이 아프리카에 직원 2명을 파견했다고 하죠. 아프리카에서 신발 사업이 될까 안 될까를 한번 시장 조사를 해라 그렇게 보냈습니다. 2사람이 갔어요. 아프리카에 갔더니 신발 신는 사람이 그 부족 마을에 1-2명도 안 돼. 엄청나게 안 신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아프리카를 갔다가 돌아와서 사장에게 보고합니다. 한 사람이 말합니다. 아프리카에 갔더니 신발 신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신발 판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포기하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또 한 사람은 똑같이 보고 왔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리카에 갔더니 신발 신는 사람이 가물에 콩나듯이 1-2명밖에 없습니다. 대박 납니다. 대박. 빨리 신발을 가지고 빨리 우리가 그곳에 가서 신발을 다 팔읍시다 이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사업이지만 여러분 이럴 땐 박수 쳐줘야 됩니다. 아주 큰 일이에요. 이 사장이 긍정적으로 팔 수 있다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신발을 팔러 가서 대박 났다는 거예요. 중국의 어느 회사에서 영업사원을 모집했는데요. 이 영업사원들에게 사원으로 뽑는 그 시험을 했는데 그 시험이 뭐냐면요. 스님에게 가서 빚을 팔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스님에게 머리빚을 팔라고. 이 말이 됩니까? 스님이 무슨 머리가 있다고 머리빚을 해. 그러니까 그 입사하러 온 사람들 중에서 80~90%가 에이 이건 말도 안 되는 기업이다. 이런 기업은 다니지 말자. 그리고 아예 포기했대요. 나중에 3명이 남았대. 3명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스님에게 가서 빚을 팔러 간 거예요. 갔더니 한 사람은 한 개를 팔았습니다. 한 개를.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스님에게 빚 파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팔았냐? 그 주지 스님한테 가가지고 빚을 들고 빚 하나만 좀 사주십시오 했더니 너 나 욕하는 거야?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야? 사람 보고 팔아야지 하고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내려오는데 내가에 어느 스님이 앉아서 머리를 긁는데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빗으로다 좀 빗어줬대. 긁어줬대요. 그때 이 사람이 이것도 또 쓸만하네? 그러더니 이 스님이 그 빗을 하나 샀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 또 한 사람은 가서 빗 10개를 팔았습니다. 이게 대박 난 거예요. 10개를. 어떻게 팔았냐? 이 사람은 가만히 봤더니 그 산 위로 올라온 사람들이 머리가 막 흥크러지니까 막 손으로 다 머리를 막 이렇게 정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 스님한테 갔다 그런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이 머리를 좀 빗고 이렇게 공양을 하고 절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스님 좀 사시죠. 그러니까 일리가 있거든요. 그럼 10개만 사자. 그래서 10개를 샀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요, 10,000개를 팔았대. 10,000개를. 어떻게 팔았냐? 이 사람은 그 빗에다가 어느 절 그거를 찍은 거예요. 그걸 찍어가지고 주지스님한테 간 거예요. 주지스님, 사람은 기부엔 태익입니다. 줘야 받죠. 오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우리 절 온 기념으로 다 하나씩 주면 어떻겠습니까? 일단은 1,000개를 드릴 테니까 반응이 좋으면 돈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안 주셔도 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좋은 계획이다 했더니 사람들이 다 좋아하더래. 그래서 나중에 그러지 말고 다른 절에도 보낼 테니까 10,000개를 보내달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10,000개를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 후에도 빈약한 문제점을 알고 있었어요. 성은 너무 넓고 인구는 너무 적고 성 안에 있는 가옥들은 거의 다 파손된 채로 남아서 완전히 거적을 쓰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없고 없으며 없었도다.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냅니다. 불가능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 가운데서도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를 몸부림치며 찾으며 그 기가 막힌 수를 찾아내요. 이게 느헤미야의 위대함이죠. 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함께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의 해법은 없는 상황에 좌절하고 안주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와 효율을 얻는 것을 모색하며 그것을 찾아내더라는 것이죠. 적의 기습을 막기 위해서요, 새벽이 아니라 해가 높이 떴을 때 그때 성문을 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새벽에 혹시 기습적으로 약간 밝아질 때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준비가 안 되잖아요. 인원이 너무 없으니까 그때 성문을 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해가 지기 전에, 해가 지려고 그럴 때 그냥 성문을 닫아버려라. 기가 막힌 수 아닙니까? 기가 막힌 수. 느헤미야는요, 없는 상황,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가능함에 도전하고 가능하도록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없고 없으며 없었도다라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대박난 인생이다. 그 사람은요, 하나만 더 얹어도 대단한 거예요.
있는 거에서 하나 새로운 거 찾는 거 어려워요. 근데 없는 것 가운데 하나 갖는 거는요 쉽다고요. 느헤미야가 바로 그러한 도전을 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최재성이 쓴 역사의 쓸모에 보면요, 역사 속의 인물 두 사람을 비교해요. 그 두 사람, 한 사람은 이륙사고요, 한 사람은 이수신 장군이에요. 이륙사는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독립운동을 했고요, 시인입니다. 이 사람이요, 감옥을 무려 얼마를 드나들었냐면요, 17번을 드나들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감옥이 자기 집처럼 드나들었어요. 엄청나게 고문받고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았는데요, 17번의 감옥을 드나들면서도요, 그는 이륙사라는 게 무슨 이름인지 알죠? 이게 본명이 아니에요, 필명이에요. 이륙사는요, 그가 감옥에 들어갈 때 받았던 번호가 264번이에요. 그래서 이륙사거든요. 그가 그 고통 가운데서 꽃이라는 시를 써요. 정말 좌절스럽고 17번의 감옥 생활을 하면서 정말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만도 한데 그 가운데서 꽃이라는 시를 쓰는데 그 시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을 내리지 않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지 않는가. 이게 대단한 시입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도 꽃은 빨갛게 피어오지 않느냐. 없고 없으며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꽃은 빨갛게 피어오른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순신은 왜 위대하냐? 여러분 명량해전 아시죠? 명량해전에서 물론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셨지만 그가 보통 역사에 보면 13척이라 그러기도 하고 12척이라고도 해요. 이 배를 가지고요, 일본 배 133척과 싸워서 이긴 전무후무한 엄청난 지략을 가지고 대파시켰던 그 전투가 바로 명란해전이거든요. 선조대왕이 그 조정의 대신들의 그런 어떤 이수신에 대한 모함을 해서 완전히 백의종군에서 있는 상태에서 모든 배가 다 파산됐잖아요. 거북선이. 남은 배가 12척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선조대왕이 이 이순신 장군을 불러서 네가 좀 가서 전쟁을 좀 승리하라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선조 임금에게 보냈던 이수신의 글이 지금도 유명한 거 아닙니까? 이수신 장군은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왕이시여,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대단한 고백이에요. 우리 같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12명이 120명하고 와서 싸워요. 가서 조 터지고 완전히 깨지고 오죠. 그러니까 도망가야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그랬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대단한 고백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없고 없으며 없었더라의 인생은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운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패배자의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늘 삶 속에서 없는 것만 찾아서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살지 않습니까? 바꾸어 보면 없기 때문에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옛말에 믿져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믿져야 없는 거예요. 본전이에요. 그래도 이상하게 없는 사람이 더 겁낸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깡패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깡패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깡패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2판 4판 공사판이라고, 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사람은요, 깡패가 절대 못 이긴대.
그런 사람 만나면 아무리 약해도요 도망간대요.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은요 당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세계명교회가 가진 저력이 뭐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부족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 세계명교회 강점이 뭐냐? 여러분들에게 다른 분들이 물으면 목사님이 멋있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세계명교회의 강점은 따라하시 바랍니다. 우리의 강점은 없는 것이다. 저희는 예배당도 저희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 수도 많지 않습니다. 예산도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가운데 하나를 해도 대단한 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저는 이 개척을 한 걸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뭐를 해도 영광이에요. 뭐를 해도. 저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진짜 생각날 때마다 얻고 다녀야 됩니다. 제가. 이래나 저래나 최선의 것으로 최선의 자세로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뭐 잃을 게 있습니까? 뭐 본당이 있습니까? 다달이 낼 페이를 걱정합니까? 집값을 지불할 걱정을 안 합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되도록 남기는 교회가 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안 남기려고 하는데 뭘 걱정합니까? 열심히 하면 되지. 하나님 기쁜 일을 하면 되죠. 그거 안 돼서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고, 또 못하면 못하는 대로 최선을 다했으면 되는 거고. 그게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야성이 아닙니까? 여러분, 세계명교회에 다니시는 것을 여러분 자랑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요? 없어요. 없는 게 자랑이라고, 없는 게. 여러분, 없고 없으며 없었더라. 이 사실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니까 좀 세상 살맛 나지 않습니까? 없어야 되는구나. 없는 게 자랑이구나. 없는 게 기쁨이구나. 부족한 게 은혜구나.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능력 받으시고 말씀 안에 굳건히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